네, 여름이 되면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와 어떤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는 단어나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네, 아무 생각이 없으시나요? 네. 휴가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휴가들 다 잘 다녀오셨나요? 아직 안 가셨나요? 네. 이게 휴가라는 단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요즘 여름하면 이 무더위가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여름하면 수련회와 선교가 생각이 납니다. 가깝게는 얼마 전 제가 담당하는 사랑부 여름 수련회가 끝나기도 했고, 또 멀게는 교회 학생부 때부터 청년부 때까지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전국 방방 곳곳으로 수련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단기 선교를 다녔고, 인도네시아에서는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여름, 저는 모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며 국내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선교는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지리산 산자락에 작은 동네 교회에서 머물면서 그 마을에 도배가 필요한 집에는 도배를 해주고, 또 보수가 필요한 집에는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머물렀던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 시기쯤 한국 교회의 공격적인 선교 방식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고,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태 1주년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23명이 피랍된 사건이었죠. 기억들 나시나요? 네.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인도 팀과 파키스탄 팀으로 둘로 나뉘어서 선교를 가게 되었고, 저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부 담당 장로님과 함께 인도에 먼저 갔다 파키스탄으로 합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인도는 약 80.5%가 힌두교이고, 파키스탄은 국교로 지정된 회교가 97%입니다. 그곳에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또한 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만나고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족에게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또 정부로부터 많은 제약을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주님,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장담하지 못한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있고 좋은 악기들이 있어도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보잘것 보이는 그들의 예배당과 예배보다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열방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면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를 떠납니다. 국내에 있는 미자립교회 또 개척교회를 섬기러 갑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여름이 되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도 선교를 가고 컨퍼런스도 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한 선교왕국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에서 선교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청년들에게 선교를 도전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자를 찾고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대회입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와 청년부도 국내 선교를 마치고 주일 저녁 예배 때 성도님들의 기도와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미국과 러시아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안전하게 귀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시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 여기서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가 아니고요. 비슷한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선교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는 다른 말로 늑대를 말합니다.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가에 선 이 불안한 어린 아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또 물이 아이를 덮칠 것 같은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챙겨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인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했다며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최대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곳에는 6개국의 145명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셨고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혹시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냥 선교사님이라고 추측은 하실 수 있겠죠. 네, 양아진에 이 최초로 안장된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양아진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헤론은 이 테네시 대학 의대를 이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미 20대에 모교의 교수로 초빙받은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수재로서 보장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해티라는 여인과 결혼한 후 북장로의 선교사로 1885년 6월 21일 조선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입국한 후에는 이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많이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그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이 제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이 열정이 넘치는 새 신참 선교사들은 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많은 갈등을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 조선의 위생 상태는 위생 환경은 매우 불결하였습니다. 이 천연두나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연례 행사처럼 창궐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질려서 일부 선교사들은 바로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인들을 돌보던 선교사들도 있었고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만 자신이 전염병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 헤론 역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헤론의 병상을 3주 동안 불철주야로 지킨 사람은 언더우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 초기에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이때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헤론의 유가족으로 아내와 어린 두 딸이 남았는데 헤론은 아내에게 조선에 계속 남아서 선교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조선인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은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에 사용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였다면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과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 같이 축복과 은혜도 흘러가지 않는다면 내 안에 독성과 이심과 자기의로 가득 찰 것입니다. 흘러갔을 때 축복이 배가 되고 은혜의 빗줄기가 도랑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 것입니다.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보신 사진인가요? 네, 인터넷에 가끔 돌아다니는 사진입니다. 어느 아이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보시는 대로 바짝 마른 아이죠. 네, 이 바짝 마른 아이가 쪼그려 앉아서 빵 부스러기 같은 것을 주워서 먹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신과 그 아이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한 아이의 대답이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대답인즉,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그림 질문에 답한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의 답변에 반응해야 합니다. 요즘 세계 선교의 동향은 쉽지 않습니다. 이 중국과 중앙아시아, 이 중동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 제주도 난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포비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어떤 현상을 지나치게 혐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 동등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아픔만을 고치고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꼭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지요. 네. 1980년도 후반부터 한국 선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 이 타 문화로 나가는 선교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개념이라는 개념으로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존경받는 선교사님이고 또 목회자라고 평가받는 이 레슬리 류비기는 1974년 인도에서 35년간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영국이 이 선교지보다 더 이교적인 사회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목사이자 또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선교학 명예 교수인 데럴 구더는 선교를 하는 교회로부터 선교적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교적 과제가 우리에게 직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적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삶으로 살지 이 각자 기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명만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신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는 사람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